매일 이렇게 식구님들 얼굴을 뵈니까요. 너무나도 반갑고, 예, 더욱더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일국 11년 전력 5월 21일 양력 2023년 7월 8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회 2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일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언약 찾아 창조 지상과 천국을 장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손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숙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새벽잠을 깨워가며 이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축복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인 참부모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자 모인 천국의 용사들이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비전 2027의 승리를 비전 2025로 앞당기시고 반드시 남북 통일과 조국항복의 기반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한국 협회를 중심으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을 총력 전도 기간으로 정하시고 예배 3배가 목표로 정성의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축복 가정들도 각자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아침 정성에 참여한 식구들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고 각 지역에서 선봉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영 회장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어머님의 성순광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양주 교회는 어제 유폐 생도 4명이 이제 학예 전도 활동을 위해서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큰 자기 등식보다 더 큰 캐리어를 들고 어제 우리 남양주 교회에 왔습니다. 기존에 일본 살이나 그리고 또 저기 동유럽에 우리 에스터 기존의 2명과 이제 한국 저기 부안에 심은수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에서 이케아 나오 이렇게 2명이 더 와서 4명이 이제 8월 22일까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소감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리고 혹시 감사했던 내용 있으시면 서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벌써 한 주일이 지났네요. 네, UPA 생도들이 쫙 여기 있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그래서 잤어요? 저기 UPA 생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소개하고 이름하고 소속만 간단히 얘기하고 좀 해주세요. 식구들 앞에. 네, 알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다나카 사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여름 때부터 남면지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남면지 교회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성학생들을 케어하면서 남면제 교회를 같이 그 목사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에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네, 남양주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헝가리에서 온 크메시에스라고 해요. 저는 이번 겨울부터 남양주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번에 저희 서무유피의 역사에서 제일 긴 학예를 맞이했는데 이 학예 기간을 남양주에서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한국말 너무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분들 오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인사하세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그 사지구 전북 부안 출신 이번에 21살인 심은수입니다. 저는 남양주 교회에 살면서 한 번도 인연이 없었던 지역이지만 이곳에 발령받게 된 이유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식구님들 또 목사님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남양주 성화학생들에게 첫 임지로서 제가 베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심은수입니다. 심은주. 그 다음에 다음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이케아 나오라고 합니다. 이번 하기실 있을 때 제가 전도 처음에 하는데 많이 여기까지 긴장도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신점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불편하지만 또 열심히 다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또 포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어느덧 26일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용 회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해 주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참사랑 300명 축제 예배가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식구님들께서도 분발해 주셔서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새로운 식구 전도를 위한 1:1 훈독 원리 강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먼저 새 생명 구하기 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 어머님의 말씀은 자서전 100에서 10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곧 나를 찾아오시리라 라는 부분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는 내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무렵부터 변함없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유모와 같다. 너를 하나님의 딸로 키울 뿐이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신앙이었던 터라 그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포근하고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키우면서 세속적인 삶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뜻을 실현시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뼈가 녹아나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딸이 세상의 유혹을 접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라도록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그 정성에 부응하듯 나는 고고한 학처럼 성장해 갔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학생 시기에도 조용히 독서를 하고 공부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나는 종로 사직동에 있는 성정여자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인왕산 남쪽 기슭 한빛 고른 사직동에 자리한 아담한 학교였습니다. 성정여중은 1950년 5월에 개교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휴교를 해야 했습니다. 개교하자마자 민족의 순환을 함께 겪은 것입니다. 전란 후 다시 문을 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으로 많은 여성을 교육했습니다. 1981년 은평구로 이전한 뒤 1984년에 선정여자중학교로 이름을 바꿨고 현재는 선정중학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학교를 1987년에 인수해 통일그룹 내 선악학원의 한 가족이 되도록 했습니다. 늘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학교에 다닐 때도 말수가 적고 아주 침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성적은 늘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예쁘고 조신한 용모에 얌전하고 정숙해서 항상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학교 생활은 별다른 굴곡 없이 오히려 평탄했습니다. 몸이 심하게 아파 1학년 때 한두 번 결석을 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2, 3학년 연이어 학급 최고 성적으로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밖에서 하는 활동이나 운동보다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즐겼습니다. 또 하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때도 미술에 취미와 소질이 있었지만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학급 대의원을 지냈고 3학년 때는 운영위원장으로 학생 자치활동에 앞장서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리더십을 한껏 발휘했습니다. 하루는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단상에 올라 학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나의 태도를 보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학자가 정말 대단하구나. 조용하고 얌전한 줄로만 알았는데 통솔력이 뛰어나네. 선생님들은 미처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참 어머님의 이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머님의 외할머니인 조원모 할머니와 홍대모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과 심정을 우리도 상속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홍대모님과 조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축복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서 기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단지 내 육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기르면 내 자녀는 세상의 자식은 될 수 있어도 하늘의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민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늘이 선택한 선민이요 하나님의 황족의 혈통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처럼 선민의식에 불타는 자식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전 교육, 태아 교육, 그리고 태어난 이후의 3단계 교육으로 나누어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엄마가 태아 교육을 잘하면 아기는 자연스럽게 참 어머님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태아 교육을 위해서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늘 훈독을 해줘야 됩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떤 독실한 기독교의 한 부인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들의 가정들의 엄마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 엄마는 참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이 아기의 태아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그 아기를 위해서 특별 조건을 세웠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기를 위해서 나는 이 성경을 훈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독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아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황태자를 잉태했으니 하나님의 공주를 잉태했으니 이 자녀를 정말 하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태아 때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해주면 이 태아가 그것을 다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머님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태아 교육을 잘해서 홍대모님이 태아 교육을 정말 잘해가지고 참 어머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머님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푸근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아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아 교육이. 축복 가정들은 그래서 자녀들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홍대모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보호해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투입해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보다 훌륭한 혈통으로 태어나 진정한 혈통의 전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정말 입교하면서 누가 제대로 가르침을 줬다고 한다면 내가 축복을 받고 가정을 출발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기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신 전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도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출발하고 나서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그 태아의
아기가 태중에 있었을 때 엄마의 마음 자세를 아기가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품성을 보면 엄마가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중의 교육, 엄마가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어떤 교육을 했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자세를 임했느냐, 어떤 교육을 했느냐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 2세, 3세 이게 벌써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태중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교육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효자, 효녀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나보다 나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후손들이 나보다 나아야 그 집안이 잘 되고 하나님 집안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 자녀들을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부모님 자신이 홍대모님과 같이 하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잉태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태중 교육을 했느냐,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모님은 참 어머님을 타락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교육을 했고 세상 환경을 피해서 심지어 제주도까지 이사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성장을 위해서 제주도까지 이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자녀 성장을 위해서. 조 애할머니와 홍대모님의 보호와 교육으로 참 어머님은 정말로 순수하고 고결한 학처럼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홍대모님처럼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새 상품보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하물며 축복 가정들 자녀들 교육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녀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다 보니 자녀들을 다 놓쳤습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최우선에 두면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먹을 것을 최우선하면서 자녀를 돌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되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홍대모님은 오직 오매불망 참어머님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보호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자녀 교육에 이렇게 홍대모님처럼 그리고 모세 어머님처럼 전심전력을 기울였다면 오늘날의 통일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후회 막급입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을 얻고 후회합니다. 내 자녀들을 하늘의 왕자와 왕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을 얻고 정말로 회개합니다. 결국 가정의 미래는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손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자라나는 우리 2세, 3세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슬픔을 청산하려면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실감적이고 사실적인 아버지로 체휼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감정적 과정을 통해서 체득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중심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체휼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체득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슬픔을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찾으려면 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로 깊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대목 한 대목 여러분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실감적이고 사실적인 아버지로 채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의 부모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식이라는 것을 실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모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로 존재하고 나의 대상이 사실로 존재하고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가 사실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영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옥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감하고 사느냐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은 체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존재하고 여러분 엄마가 존재한다는 거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자녀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무형의 하나님이지만 진짜로 계신다는 거예요. 영계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진짜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몰라요. 영계가 안 계신다면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르는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부모 중에 부모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일생은 헛고생하는 거예요. 영계에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일생의 100년 기간이 영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결정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그것을 믿지 않고 영계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고 일생을 살았다면 그것이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천국의 세계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것을 실감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르고 그가 나의 부모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영계는 신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도 최후라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라는 걸 알면서부터 체험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의 부모라는 것을 모르면 나의 생명의 출발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인체의 성장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인체의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면 영인체의 성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다만 1mm, 1cm도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부모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인체의 성장과 나의 생명이 출발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감정적 과정을 통해서 체득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어떻게 실감할 것인가? 제일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가는 나의 그리움을 느낄 수 있나 체크해 보십시오. 나의 자식 그립습니까? 나의 엄마 아빠 그립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상대 그립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스승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그려보십시오. 실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손주 5명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생각을 해봅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뛰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3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봅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인을 생각해 보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를 생각해 봅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기 상대를 그리워하고 자기 부모를 그리워하거늘 사랑 중에 사랑인 하나님, 부모 중에 부모인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그리워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님, 내가 그래서 정말 내 자식이 그립고 부모가 그립고 나의 상대가 그리울 때 참 아버님을 나는 생각해 봅니다. 영계 계신 아버님, 생각하면 그리워요. 정말로 보고 싶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있다면 죽는 한에 따라도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아버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머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청평에 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회 때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참어머님과 참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오잖아요. 그 그리움을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세요. 부모 중에 부모인 내 아버지. 나를 둘도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 중에 부모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의 감정에서부터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타락한 부모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데 나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참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끼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다고 그리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의 경험에 의하면 눈물이 나와요. 아담을 대했던 하나님, 해와를 대했던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호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이지만 진짜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움을 자아내는 방법은 내가 상대를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생명의 중심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체휼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사정과 서러운 심정이 느껴지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대단히 깊은 말씀인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대단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의 중심이 살아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영혼을 울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 따라서 생명만이 오직 생명을 낳는다. 나의 심정이 죽어 있으면 그 어떤 생명도 잉태할 수 없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정이 나의 사정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나의 순정으로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내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부모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한 것은 내가 심령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면 비로소 내 생명이 부활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떠난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비로소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서러운 심정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이 습관화될 수 없어요. 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내가 생명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느껴지느냐?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체득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슬픔을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슬픔은요, 슬픔을 만날 때 그 슬픔이 청산이 됩니다. 따라서 나의 슬픔을 청산하려면 하나님의 슬픔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청산할 수 없습니다. 내 슬픔을 청산하려면 나보다 큰 슬픔을 만나야 청산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슬픔을 청산하겠다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참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노정은 하나님의 슬픔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내게 찾아오는 슬픔, 상대로부터 오는 슬픔을 하나님의 슬픔으로 소화하고 하늘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신을 찾으려면 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본연의 나를 찾을까? 나를 잃어버리고 헤매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할 때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잃고 찢어지는 가슴, 하늘 부모의 가슴에 늘 허락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아담과 해와, 그 응어리진 가슴을 앓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부모의 가슴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는 부모의 심정 안에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한번 명상할 수 있는 주제가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로고스다,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훈독하면 훈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섭취하게 되어서 영인체가 빨리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분은 훈독 챔피언 미스터 차인입니다.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분과 쭉 같이 지나면서 훈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도했고 그것에 절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1시간용 원리 차트, 3시간용 원리 차트, 12시간용 원리 차트를 각각 백독을 하고 원리 강론을 백독하고 참어머님의 자서전, 참어머님의 자서전,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등 참부모님의 8대 교재를 각각 백독한 훈독 챔피언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시아에서도 모셔다가 간증을 들었고 미국에서도 모셔다가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우리 남양주 교회도 한번 모셔다가 좀 간증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직장에서 돌아오면 저녁 먹고 나면 6시, 7시 그래서 그냥 매일 6시간, 7시간씩 운동을 했답니다. 밤늦게까지. 그런 세월을 7년, 8년, 10년, 근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그분이 순회할 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만약 그렇게 모든 아버님께서 8대 교재를 다 훈독해라고 했는데 그래 그 참부모님의 교재를 각각 백독하고 나서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분이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훈독을 하고 난 결과 한마디로 뭐냐?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참 재밌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백독을 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훈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그리고 조건적으로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읽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섭취하게 된다는 것을 체휼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만 읽어도 지치고 10분만 읽어도 지치고 1시간 읽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훈독하면서 60분, 70분, 1시간, 2시간을 읽어도 전혀 지치지 않고 자기를 주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건강한 자는요 밥이 그리운 것처럼 영원히 건강한 자는 뭐가 그립다고요? 말씀이 그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고 싶고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부활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립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싶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늘 밥이 그립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자는 늘 말씀이 그립습니다. 새벽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또 읽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천성경 훈독 100회 때 달성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제가 사진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훈독에 대한 우리의 자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훈독할 때는요, 훈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훈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독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훈독은 원리 말씀을 단지 하나의 영원한 진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나의 영인체의 영원한 호흡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독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자신의 영인체가 성장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협조하는 모든 선조들과 영인들도 분독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부활하는 시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인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분독해 하라고 이 분독 챔피언은 언제나 얘기하고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말씀은 죽었던 자를 살립니다.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회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었던 그 말씀과 용서가 오른편 강도를 완전히 해결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중생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거듭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가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최대한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독을 하지 않는 영인체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독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매사에 감사의 힘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다 넘어갑니다. 매사가 기쁩니다. 시련이 와도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불만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만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불만 불평은 우리의 영인체를 좀먹게 합니다. 불만과 불평은 독입니다. 독.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경험케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정과 소원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말씀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육신의 모든 병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마음을 치유해야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육신의 병도 없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면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말씀은 번식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참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번식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번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려면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새벽부터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평일에도 식구들을 위한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리 강의 소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참아버님은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11번째로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말씀으로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말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12번째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으면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약은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약은 성약 성도들에게 그리고 천일국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손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성약,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면, 진실되게 믿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박 목사님 안 들려요. 박 목사님 안 들립니다. 네, 안 들려요. 네. 예, 예. 네, 음수고가 포스트가 이제 걸어놔서 네, 오늘 말씀은 죽었던 자를 살린다. 또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한 시간 정말 말씀에 취해서, 정말 꼼짝도 안 하시고 그냥 경청하시는 모습 정말 감동입니다. 한 시간 앉아 계시는 것만 보통 쉽지 않은데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본어 통역하시는 우리 대루미 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문화식 장로님 말씀 잘 경청하셨어요? 네, 음소거 한번 해주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 들립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음소거. 안 되네. 네. 효석 씨, 한번 음소거, 됐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게 육신도 치유해 주시고, 불평, 불만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 되는 그런 상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최정찬 교수님 계신데
우리 최정찬 교수님은요, 아버님의 말씀을 1권서부터 620권까지 다 완독하셨습니다. 이야, 80세 노인께서 이거는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말씀의 챔피언이십니다. 정말 놀라우시고 지금도 계속 훈독하시고 경배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최정찬 교수님 한마디 좀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교섭 씨? 예, 됐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돼 있어요. 예. 건강했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넷 연결이 조금 불안하다 그러는데 예, 이제 괜찮겠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혼독회로 이렇게 출발하는 은혜를 우리가 참 받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말씀을 쭉쭉 읽어만 가는데 용정식 대교구장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설명에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냥 논리적인 해설이 아니고 본인이 신앙을 하면서 체험했고 체휼했던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훈독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통일신학교 교수로서 용정식 대교우자면 그때 학생으로서 제가 가르쳤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학생이 됐고 용대교회장님이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식이 커서 부모에게 좋은 말씀을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와 선생의 위치가 이제 달라진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82인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육신을 쓰고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불충했던 이 모든 것을 육신이 하루라도 더 있으면서 내가 효정으로서 바꿀 수 있는, 충효로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오래 살았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 뜻 앞에 한없이 내가 충효의 도리를 다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생활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은혜의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히 인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하겠습니다. 네, 7월 13일부터 14, 15 이승일 중앙강사 초청 원리 부흥회 지금 참석 인원을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한 명이라도 참석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서 약속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이 기간에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저께 수술했던 우리 장순자 권사님도 또 이렇게 복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항상 말씀 속에서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각자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아침 정성의 혼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시간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날도 우리 모든 식구님들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한 양방향으로 보고하면서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쇼.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간증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네, 주말 하나씩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오늘도 감사합니다. 권명자 사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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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